오늘은 제사랑 두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그 구속사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 그 구속사는 사랑이라, 그래서 성육신, 고난의 삶을 사심,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냄받으심, 부활, 승천, 재위, 재림, 이 모든 8가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요약을 보면 그것이 다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8가지를 그 8가지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의 방법들을 하나씩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살펴보고 다시 살펴본다 그래서 다시 제사랑,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성육신인데, 성육신 안에는 3가지의 적용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첫째, 그게 무엇이죠? 낮아지심. 그래서 피차 상호 복종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두 번째는요, 찾아오심. 세 번째는 맞춰주심. 이 3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3번째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맞춰주는 것이다. 맞춰주는 것. 맞춰준. 여러분, 맞춰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칭해지시는 성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시죠. 또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생명,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며 생명 그 자체가 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오늘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돼요.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제 그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는 존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분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 그분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정점의 시간은 언제인가?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시간인가? 이 시간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했던 시간, 인간의 역사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게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의 뜻이 뭔지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맞춰주심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맞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특별히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아닙니까? 벌써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은 경우 어린이가 아니고 성인이 되었고,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는 뭐 손자 손녀들이 그 어린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도 안 하고 그러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도 근데 결혼했는데 자녀도 안 낳고, 그럼 나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이미 손자들도 다 크고 뭐 어린이가 집에 없다면 이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을 여러분의 영적 자녀로 영적으로 입양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중고등부, 청년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됐다 그럽니다. 2%, 3%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원래부터 그랬느냐? 아니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 나왔다가 걔들 중간에 다 세상으로 이탈하고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은 누구냐? 2%, 3% 중고등부 청년이기보다 주일학교 학생들, 왜?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들은 항상 뉴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접해본다는 거예요. 항상 미전도 종족은 누가 되느냐? 어린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맞춰줘야 돼요. 저 사람 사랑이란 것은 맞춰주는데 단순히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게 전제잖아요. 그냥 저 사람을 맞춰주는 거, 그건 아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노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런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배에다가 아기들 두고 10달 동안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저 힘드셨잖아요. 남자들은 몰라요. 근데 여성분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몸도 체형도 바뀌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우리의 소유냐?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태중에서부터 주님께서 그 다 주님이 형성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자시고 하나님이 참 부모가 되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육신의 부모로 있는 경우는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존재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부모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냐?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근데 타락함으로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 케이스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 양육에 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자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요엘서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텐데, 그때는 어린이들이 예언을 하고,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도들은 성령께서 이미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예언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주 특별한 모세, 다니엘, 사무엘, 이러한 사람들,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세에는 그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냐면 적용을 해보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인데,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21세기의 모세로, 다니엘로, 사무엘로, 그리고 드보라로, 마리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얘가 이렇게 밥이나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될 때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예수 믿는 자녀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드보라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동하고 계시고, 어린이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위하여,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정적으로 이렇게 좁은 시각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요만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은 그런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좁은 시각을 깨뜨리기 위하여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여행. 그러면 그것이 깨지게 되죠.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자녀들과 어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자녀들과 어린이들을 향한 계획들을 발견해 나가는 이러한 작업들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성육신의 사랑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 손자 손녀와 시간을 함께하는 것, 어린이들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 이게 없으면 전부 실패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게 함께하는 것이고, 성육신이라는 것이 맞춰주는 것이고,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인데, 이게 없으면 전혀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몰라요. 전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맞벌이하고 그래서 살고 학교 보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특별히 남편들 어때요? 자녀들 잘 키우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모든 인간관계가 어디에 설정돼 있어요? 다 직장과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나면은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집에서 그 아내와의 시간, 자녀와의 시간도 일하는 하고 이게 네트워킹이 긴밀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나서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질수록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짐처럼 생각해요. 왜? 그 자녀와 아내들과의 네트워킹에 원래는 아주 느슨한 한 줄밖에 없었던 사람이 와서 막 복잡한 곳에 네트워킹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바이러스처럼 느껴진 거예요. 바이러스. 예?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맞아. 이미 수십 년 동안 남편이 아주 원거리에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체제가. 그래서 남편들은 어때요? 직장에서의 관계도 끊어지고 집안에서도 관계가 깨어져서 제일 많이 죽는 시간이 50대 남자들, 은퇴하는 남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50대 남자 있습니까?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절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일하면 돈을 더 벌 텐데 여러분 나중에는 아예 자녀들이랑 끊어지게 될 겁니다. 관계가. 그때밖에 없어. 그때를 놓치면 끊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를 놓쳤어. 여러분,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한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 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들,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과의 그 관계 굉장히 소원하잖아요.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럼 지금 노력하면 되느냐? 지금 노력하려면 1000배나 10,000배 정도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 그래야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변명할 수 있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이렇게 세워나갔던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더 중요한 게. 그렇게 돈을 벌어서 애들이 잘 되고 그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니에요. 관계. 그런데 우리는 돈과 그걸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폭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네트워킹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만 쳐다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부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랑은 다 끊어져 있으니까. 아예 끊어진 건 아니지만 거의 끊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인들이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실수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애들이 뭔가 막 질문을 하잖아요.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몇 살까지 물어보는가 세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전반부까지 물어보더라고요. 보통 애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그 이후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이제 친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학습돼요. 그 이전에 그럼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동화도 읽어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하냐고. 저도 안 되던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해요. 엄마는 아빠한테 물어봐 이렇게 한다.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질 수 있고 그들의 부모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부모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화요일 날 그 저녁에 우리 그 어린이들과 제자 양육 이름 바꾸려고 그래요. 성경 과외라고 바꾸려고 그래요. 성경 과외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한 5명 정도 4명 정도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애기는 막 안산에서도 오더라고. 전철 타고. 부모가 강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열심을 내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근데 와서 처음부터 뭐 하느냐? 처음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해요. 저녁에 모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아주 말도 안 해. 숨이 아주 탁탁 막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 음식만 먹기 때문에. 이거 지금 뭘 의미하죠? 아직 그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지금 저를 친구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불편한 존재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 말도 안 하고 막 숨이 막혀. 거기서 숨이 막혀. 막 식사 시간이. 오히려 공부 시간에는 서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난데 밥 먹을 때는 막 의도적으로 저게 너무 적막이 있으니까 제가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핸드폰으로. 너무 막 그 침묵 속에 막 잠식단 거 잘못하면 체할 것 같아. 여러분, 집에서는 얼마나 애들이 떠들면서 그렇게 밥 먹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마치 유교주의 사회처럼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하는 그 침묵 속에서 저도 힘들더라고요. 예, 함께하는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해 여겨지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편하다.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조금 못 벌어도 그 어렸을 때 자녀들과 함께 해줘야 됩니다. 함께 해주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부모에게 묻지도 않고 이제는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나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을 내어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맞춰주면서 나의 생명과 같은 시간을 그들에게 맞춰주면서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나의 음성을 듣게 해주고 그들이 나를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그렇게 함께하면은 저절로 알아져요. 얘가 무슨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얘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얘의 꿈은 이런 것이구나. 얘는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걔들 전혀 몰랐는데 걔들의 꿈도 물어보고 소망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문방구 같은 거 그런 것을 열고 싶습니다. 동시에 유튜버도 하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는 치과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애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가 함께 있을 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때 그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얘들의 기질이 무엇인지 성향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게 되면. 그래야 이제 걔네들에 맞게 성향에 맞게 걔네 기질에 맞게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그들에게 맞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아리 맞으면서 컸기 때문에 자녀들도 종아리 때리면서 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애는 종아리를 때리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그렇지 않은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야 안다 이거예요.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기질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얘에게 주신 성품도 알고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의 기질과 성품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뜻들을 그들에게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이 노여워하게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자녀는 부모로 인하여 노여워합니까? 왜 분노합니까? 어떤 연구자에 의하면 당시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일반적으로 종종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냥 엄청 때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안 맞아도 말만 해도 알아듣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런 애들 때리면 그러면 그런 애들은 깊이 상처를 받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애는 100대 맞아도 그냥 똑같은 애들도 있지만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분노의 쓴뿌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부모가 잘못 양육했기 때문에. 왜? 그 자녀들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 자녀들을 막 억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고 분노하고 노여워하는 겁니다. 특별히 헬라와 로마 시대 사회에는 신생아한테도 되게 가혹했대요. 유아는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에만 법적인 사람이 됐대요. 그러니까 얘는 내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얘 죽일 수도, 신생아를 막 죽일 수도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애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하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변질되고 상처 입고 타락하고 그리고 큰 쓴뿌리가 그의 인생에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 여러분 금쪽이 혹시 아세요? 금쪽이? 오은영 박사님 이렇게 나와 금쪽이. 근데 그 금쪽이를 보면은 거의 솔루션의 핵심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의 잘못된 양육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된 양육이 정점에 있어요. 부모의 잘못된 양육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금 정리해 보자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하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꿈과 내 계획을 자녀에게 실행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그 자녀의 기질과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면서 그들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나의 어떤 것만을 주입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이러한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지. 신앙생활도 막 강압해. 신앙생활도 야, 너 기도 안 하고 밥 먹었어? 그럼 넌 밥도 먹지 마. 너 교회도 안 나와? 교회 나오게 해야죠. 그런다 막 폭력적인 방법으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그럼 걔네들 20살 이상 되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맞춰주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맞춰주셨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맞춰주셨잖아요. 사랑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자에게 어떻게 해요? 어린이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넌 왜 그런 거 먹니? 막 쫀득쫀득한 거 불량식품 같은 거 먹잖아요. 너 그런 거 먹다가 20년 후에 암 걸린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애들이 밥 먹고 이렇게 누워서 자면 야, 너 누워서 자면 그거 체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소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 애들은 누워서 밥 먹고 바로 자도 소화가 그냥 잘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됐지. 애들은 그냥 잘 돼요.
그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전혀, 우리도 아이였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못 느낀다고요. 그들이 맞춰주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이건 어린이뿐만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그들의 볼 수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수준에 맞춰주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어린이 주간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어린이의 눈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맞춰봐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 되는데도 막 하는 거예요. 뭘 배웠냐면 작년에 마라탕을 배웠어요. 마라탕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마라탕, 딸이 그렇게 마라탕. 요즘에는 떡볶이 안 먹어요. 이 남자들이 연애하려면 옛날에는 떡볶이를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떡볶이를 안 먹고 뭘 먹느냐? 마라탕을 먹어요. 마라라는 게 있잖아요. 얼얼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이상하다고 표현하기 취소하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막 얼얼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해요. 배 아파, 먹고 나서 배 아파도 그런 거 먹어요. 그래서 저도 마라탕 하길래, 그래서 저도 가서 먹어줬어요. 가서 먹었어요. 그거 뭐 이렇게 과일에다가 설탕 이렇게 막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거, 뭐 탕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과일 요거 몇 개 들어와 있는 거 그거 500원도 안 될 것 같은데 4,000원 막 이렇게 한다. 4,000원 막 이렇게 해요. 그런 거 어떻게 뭐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사주면서 저도 먹어보는 거예요. 맛은 있더라고. 그래도 맞춰주려고, 뭔가 맞춰주려고. 안 되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